오늘은 어버이날이어서 젊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간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기꺼이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부모님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것이라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또 그분들을 연로한 분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우리 부모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 또 행복하세요. 복의 다른 말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 받도록 축복하고 또 우리도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복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돈 버는 일입니다. 돈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돈이 되는 일에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한참 주식 열풍이 불었어요. 영혼까지 팔아서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부자가 되는 거여서 노골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 한참 인기 있었던 유행 그 인사말이 뭐였어요? 부자 되세요였어요. 부자 되세요. 우리 교회 지금 부자이신 분 누구십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또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가 돼 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또 공부를 그만큼 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 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면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여러분들 복 좋아하세요? 강효숙 집사님 복 좋아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영적으로 사시려고 애쓰시는데 복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기 좋아하세요? 복 받는 거 원하십니까? 네, 복 받는 거 원합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아주 짧은 장이지만 복이 몇 번 들어있어요? 5번 들어있어요. 복 그리고 예루살렘 번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영이 개역판에는 복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레라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아시레예요. 아시레. 근데 이것은 복 받은, 복 있는 이렇게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시편의 6번 정도는 행복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은 똑같이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행복은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
정말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최고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고자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을 받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그래서 이 하늘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복은 어디서 올까요? 복. 돈에서 옵니까? 돈 많이 가지면 좀 기분 좋긴 좋아요. 그렇죠? 집값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사놓은 집값이 올라가면, 남이 사놓은 집값이 올라가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사놓은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은 돈에서 올까요? 아니면 내가 잘 돼서 지위가 올라가면 복이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복은 성경에 시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명확해요. 하나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주시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금 내고 복 받으시라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께 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어요. 이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인 거예요. 영적 공간. 안식일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복 주기로 하셨잖아요. 치료하시기로 하시고 복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안식일의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의 시간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뜻과 그의 음성을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식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어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셨어요.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그리고 혹 내가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냥 오락거리하고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일상의 일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의 시온은 어딜까요? 아침 첫 시간의 시온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나를 두어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막 바쁘게 화장하고 출근하지 말고 조금만 더 구별을 해서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그 시간에 임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시온은 어딜까요? 우리 낮 시간이 되면은 뭐가 시온이겠어요? 낮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칠 수 있어요. 그곳이 또 누가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억척스럽게 일하고 내 방식으로 일하고 내 사고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일을 하면 그건 복이 임하질 않아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일자리를 내어드리면 내 일하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 있어요.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시간 속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4권 4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잠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일 자기에게 재산권을 줄 것 같으면 세상의 나라들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늘을 잃어버린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고, 속이는 것보다 궁핍해지는 것이 더 낫고, 거짓말하기보다 굶는 것이 더 낫다.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런 말로 사단을 대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명백히 이해되어야 할 조건과 약속이 있다. 행복과 번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사탄은 때로 너 이렇게 한 번만 해. 내 말 들으면 내가 많은 걸 주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조금만 타협해봐. 너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혹은 사단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거 네가 이렇게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해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의가 상하고 또 서로를 죽이고, 왜 그래요? 많은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리 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부모를 죽여.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도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사회 안 좋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하고, 너 나한테 마음 좀 줘. 그래서 내가 많은 거 줄게. 그래서 사단의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상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로 행복과 번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지만 진짜로 가치 있고 진짜로 좋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늘 백성들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먼저 수고한 것을 거두고 누리는 행복입니다. 본문 이미 읽은 말씀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날까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나요? 안 날 수도 있나요?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부터 열심히 화단을 좀 가꾸고 있는데 화단을 돌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돌보면서 느낀 건 잡초를 제거해주고 꽃을 심어야 예쁜 꽃도 본다는 거예요. 잡초도 그만큼 덜 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잡초 날 자리에 빨리 잡초 뽑아버리고 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머리는 알았는데 온 몸으로 느낀 것은 이렇게 50이 훨씬 넘은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름 되면 잡초 뽑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코스모스와 접시꽃을 일부러 받았어요. 바로 받아서 잘 보관했다 뿌리지는 못해도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잡초 대신 다 꽃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 뿌려가지고 틈틈이 요 큰 길가에 코스모스 씨 뿌리고 접시꽃을 뿌렸어요. 제발 꽃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봄이 되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염소 우리 그 주변으로 보니까 잡초는 내가 굳이 살피지 않아도 엄청나게 나 있어요. 잡초를 제거하면서 혹시나 작년에 심었던 코스모스와 그 접시꽃이 나 있나 보는데 몇 개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몇 개가 보이는, 몇 개가. 뭐 바람에 날아가 버렸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싹이 터서 나오는 그것을 발견해서 제 마음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잡초인지 뭔지 모르고 지나칠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그것들이 기적이었어요. 내가 그냥 뿌려두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예쁘게 나고 있구나. 잘 커서 예쁜 꽃을 피우렴 하면서 그 주변 잡초를 또 뽑아주는 거예요. 저는 팥 심은 데 팥 나고 또 콩 심은 데 콩 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화단을 가꾸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이 속담 달라져요. 콩 심은 데서도 안 나고 팥 심었는데도 안 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속담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접시꽃과 코스모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성취는 오직 수고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은 사실상 죄된 인간들을 위해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보다 죄를 훨씬 덜 짓게 될 것이다. 수고와 노동은 품성을 개발시키며 사람에게 겸손과 하나님과의 협력을 가르쳐준다. 일은 고된 때라도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복이 있다. 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너희들 고생을 해야, 수고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저주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 멋진 표현이에요. 죄된 인간들을 위해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벌과 같은 모습인데 그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이 되냐면 일하면 죄를 훨씬 덜 짓게 되고 그걸 통해서 품성을 개발시켜주고 사람에게 겸손과 하나님과의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할 때 제발 텃밭 같은 거 없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그냥 조금씩 얻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봉두리 땅덩어리가 넓은 데로 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은 하단이라도 좀 가꾸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일요일이면 잠시 풀을 뽑고 그걸 가꾸는 시간들이 일은 일인데 땀을 흘려야만 되는데 어떤 때는 따갑고 그러긴 한데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왕창 내려줘야 금방 옮겨 심은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를 꾸준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잡초밭이 금방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시키지 않아도 자라나는 악의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자신이 수고한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무한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정말 수고스럽게 살았는데 인생 정말 애쓰면서 살았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 저 사람은 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열심히 애썼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망하지? 그런데 진짜로 이 인생 가운데는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거 너무 이거 여러분 인생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 농사 지었는데 내가 하나도 그거 못 누렸어요. 내가 집 잘 지었는데 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거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 이런 모든 건 다 인생에 주어진 그 불행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내가 콩 심었으니까 당연히 날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많이들 기대하지만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마음만큼 나 복 받고 싶다고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심은 것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이건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가 있었어요. 29살 된 20대의 이 여성이 5월 4일에 내사 판정을 받고서 그의 부모님이 이제 장기를 네 사람에게 기증을 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LG U+에서 근무하다가 학원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전공인 영문학을 살려서 영어학원 차리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 과정의 영어 교육 전문가 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해서 영어학원을 열은 거예요. 영어학원을 열었는데 6개월 만에 부모님과 함께 어디 다녀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그 누구에게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님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저보다 근육이 좋으세요. 등치는 작은데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잘 계셔 주셔서 고마웠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 옥상 올라가셨다가 계단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참 고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일들은 이르러 왔어요. 우리 또 조카가 암으로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왔어요. 우리는 그럴 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긴 애써서 수고했는데 거둬지지 않는 일이 많고 엉뚱한 걸 거두는 일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수고한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경작하고 가을이 돼서 곡식을 추수해서 그 이제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상의 일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 적당히 누리고 오늘 내가 급여를 받아서 적당히 누리고 나눠주기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것이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냥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 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 아닌 걸 막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하고 그거 못했다고 속상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아주 특별하거나 뭐가 갑자기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상의 행복,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행복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잃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포도와 감람 열매는 땅의 최고의 과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포도나무는 수분과 자양분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배우자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또 이 사실상 이렇게 그루터기를 잘라 또다시 새싹이 나는 그런 아주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과 유쾌함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내 눈앞에서 뛰어놀고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좀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사성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밖에서도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가족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고 내 배우자가 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날마다 어마어마한 로또로 당첨된 것 같은 큰 복이 임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은 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 아무 일 없었다는 거, 그건 큰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복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번영은 복입니다. 복. 근데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국가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레라고 해서 보라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너희들 예루살렘의 복을 지금 그냥 있는 걸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끊임없이 기원하고 그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공동체에 평안이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주는 복이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라, 그 복을 보라,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어떤 미국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을 팔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곳은 제임스타운이었는데 존스타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차로 이틀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장을 풀고 여관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존스타운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주인장이 물었어요. 당신이 살던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유,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애들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좋아하는 정말 떠나기 싫은 최고의 동네였죠.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해요. 존스타운도 똑같아요. 존스타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고 친절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농부는 기대감을 가지고 존스타운에 가서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 한 이 공장에 다니는 기능공이 제임스타운에서 존스타운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농부가 묵었던 그 여관에 다시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유, 여기 존스타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또 물었어요. 당신이 살던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천하고 비열하고 뒤끝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은 뒷말은 많고 정말 내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주인이 말했어요. 당신이 이사할 존스타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천하고 비열하고 뒤끝이 아주 나쁩니다. 그 기능공이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그곳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모였군요.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참, 이러면서 그 존스타운으로 이사해서 1년도 못 돼서 적응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대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그룹의 특성이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태도로 대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돼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그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만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을 보라. 너희가 있는 곳에 복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사랑하면서 살아라. 제발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들 사랑 표현하는 거 제발 아끼지 마. 좀 제발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가서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그래, 표현 좀 해줘. 한 번만 좀 웃어줘. 한 번만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한 번만 그의 등을 좀 두드려줘. 그에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좀 그가 좀 더 힘낼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좀 표현해보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가 맡은 책임을 다 감당해요. 그런데 사업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할 줄 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딱 나타나면 제일 좋은데 그러고 사람들이 못 사니까 부모를 통해 또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가 너무나 가혹하고 완벽주의여서 뭐 99점을 받았는데 네가 한 개를 부지해가지고 잘못해서 지금 하나를 틀렸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믿게 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창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동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나를 용서하신다고 누가 말씀해주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모든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혹하고 냉랭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의 진정한 사랑의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 원래 굉장히 냉혹한 사람인데 자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한 그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행복이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는 수년 전에 정말 슬픈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28살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5살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긴 했지만 한없이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중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손주들이 있다면 그것도 큰 복임을 감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또 그들이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한 가족으로 엮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 다 손잡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식 낳으면 그 함께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의 자손을 보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자식들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보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그 행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미희 집사님과 함께 또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이 또 두 따님하고 함께 왔어요. 승연이, 서연이와 함께 이렇게 왔어요. 날마다 왜 안식일날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거 큰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 권미희 집사님 아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애써 키운 자녀들에게 마음껏 효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 감사하고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디가 좀 아픈 데가 있다면 아픈 중에라도 함께할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나라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에 약 50마일 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은 마을로 이어진 그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푹 껴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아름답지 않은 길을, 황폐한 길을 오가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은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황막감을 느꼈습니다. 그 황폐한 거리를 걸으면서 요한은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며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건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은가?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꽃씨들을 길거리에 뿌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50여 마일의 거리를 오가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요한은 어느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우편물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다니는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분홍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고 그 꽃들은 지지 않았어요. 왜 안 졌어요?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이 쉬지 않고 피어났기 때문에 꽃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요한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황막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50여 마일의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바람을 불며 우편 배달을 하는 그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다웠고 그의 삶은 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수치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괜히 넘보지 않을 그 엉뚱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들을 누리면서 산다면 한 폭의 수치아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족관계 속에서 확인할 것이고, 그것이 가족에서 안 된 분들은 교회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살만하다,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수치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